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찾아온 것이 아닌가 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고 많이 습해졌습니다. 아무쪼록 주 안에서 늘 강건하시고 말씀으로 세임 얻는 모든 귀한 지체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본문은 로마서 16장 16절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사도행전이나 여러 서신서에 등장하는 초대 교회는 오늘날 교회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여러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떠한 차별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던 군 교회의 큰 맹점 중에 하나는 계급 문제였습니다. 군대는 계급이 무엇보다 중요시 되는 사회입니다. 문제는 그 계급 구조가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작동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는 자의 영향력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의 목소리가 더 큰 힘을 발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는 장교들에게 가급적 군복을 입지 말라고 권유합니다. 군복을 입고 오면 그 군복에 있는 계급장이 여러 사역 가운데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계급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간 교회에는 더 심각한 계급 구조가 있더군요.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파트, 그리고 몇 단지에 사느냐가 바로 보이지 않는 계급을 형성합니다. 임대 아파트에 사느냐, 아니면 브랜드 있는 아파트에 사느냐, 이것이 보이지 않는 유리벽을 만들죠. 같은 브랜드의 아파트라도 어느 단지에 사느냐가 또 구분을 짓습니다. 단지마다 평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죠. 너 어디 아파트 어느 단지에 사는 애들이랑은 어울리지 마. 무슨 TV 연속극에나 등장할 법한 이야기 아니냐 여길 수 있지만 어떻습니까? 드라마는 현실을 너무나도 잘 반영합니다. 교회 구역도 이것을 기준으로 구분하지 않으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랑 형편이 맞지 않으면 결코 같이 어울릴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사연을 접할 때마다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예수를 믿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초대 교회에는 남녀노소, 신분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알았기에 세상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결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우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요. 우리는 그 시대를 잘 모르기에 언뜻 보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 자료의 도움을 받아 등장하는 이름의 특징을 분석해 보면 당시 로마 교회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여성의 이름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남녀 차별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아무래도 남성을 우선시하고 남성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주는 것이 사실이죠. 남녀의 연봉 차이나 취업률 차이, 사회 고위층의 남녀 비율을 굳이 조사해 보지 않아도 이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도 그러할진데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2000년 전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명단을 보면 그런 차이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작성한 로마서를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갱그리아 출신의 성도 베베라는 자매에게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부탁하였습니다. 겐그리아는 고린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녀에게 이 중요한 편지를 부탁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녀를 신뢰했다는 것이요.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성과 남성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덕을 세우고 충성 봉사하며 기꺼이 헌신하는 자를 귀히 여겼다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로마교회 성도들 명단 가운데 노예의 이름이 눈에 많이 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로마서 16장을 보면 로마교회 성도들 26명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 중에 11명 정도가 노예였거나 아니면 노예의 후예였음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름을 보면 그가 대충 어느 집안, 어느 지역 출신인지를 알 수가 있죠. 본관이나 돌림자를 통해서 대략적으로라도 누구 집안 몇 대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로마교회 26명의 성도 중에 11명 정도가 노예와 관련된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로마 교회에 방문해 본 적이 없는 사도 바울이 그 이름들을 알고 있을 정도면 그들은 교회 안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 자들이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죠. 노예 출신이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어떤 차별도 받지 않고 귀하게 쓰임을 받았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노예 출신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귀족 출신의 이름도 보입니다. 3절에 나오는 브리스가라는 이름은 로마 제국 안에서도 상당히 알려진 귀족 가문의 이름입니다. 여기도 보면 브리스가가 아내이고 아골라가 남편인데 남편보다 아내 이름이 먼저 등장하고 있지요. 아내가 남편보다 공동체 안에서 더 큰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둘은 바울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부를 고린도에서 처음 만났고 그들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기도 하였으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로마 교회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브리스가는 로마 제국의 아주 유명한 귀족 집안 출신이었지만 그 모든 세상적 지위를 버리고 동방 지역 변두리 출신 가난한 천막 제조업자인 아굴라와 결혼하여 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리스토볼로와 나기수라는 사람도 당시 로마 사회에서 상당한 지위를 가진 귀족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세상 권세보다 주의 십자가를 더 사모하였기에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며 주를 위한 아름다운 덕을 세웠던 것이지요. 이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초대 교회는 남녀 구분 없이 신분 차별 없이 십자가 아래 모두가 하나 된 아름다운 주의 공동체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초대 교회로부터 배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사실 교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전히 바로 서 있다면 공동체 안에 어떤 차별도 존재할 수 없지요. 모두가 십자가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요. 그런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값없는 은혜로 담이 없는 무한한 사랑으로 그냥 덮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교회 안에서는 빈부나 성별이나 신분이나 직업이나 출신이나 나이로 인한 어떠한 차별도 존재해서는 안 되지요. 사도 바울도 앞선 로마서 말씀에서 차별에 관하여 여러 번 언급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또 로마서 10장 12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 모두는 한 가족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분열시키거나 갈라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됨에 서 있는 자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요. 세상의 기준과 어리석은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성도를 실족시키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라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주의 사랑으로 서로 무난하며 십자가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는
모든 주의 공동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 안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모든 죄인을 십자가 사랑으로 덮어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를 이루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하여목 지체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친히 헤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한 마음, 찢겨진 심령 주님 다 아실 줄 믿사오니 건강과 신분과 자녀와 일터와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승리하며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